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래어가 있습니다. 외래어란 무엇입니까? 외국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되는 말이 외래어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외래어가 있지요. 몇 가지 외래어의 어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실 때 또 주차할 때 많이 쓰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라고 쓰시죠? 오라이. 또 뭐 아시죠? 빠꾸. 예. 오라이 하면 오라는 말이고, 빠꾸는 가라는 말인 줄 오라는 뒤로 오라는 말인 줄 잘 알지요. 그런데 어원을 찾아보면 다릅니다. 오라이는 무슨 얘기냐면 괜찮다라는 영어의 alright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단어를 우리 그냥 그렇게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래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과의 나중에 만나면 북한 말과 우리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 경기에 우리는 코너킥이라고 말하는데 북한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모서리차기. 와, 1부 때는 답을 안 하시더만 잘하시네요. 그러면 드로잉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 위로 던지기. 이건 다 아시겠죠? 골키퍼는 뭐죠? 문지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외래어가 우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래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모델하우스 라는 외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무엇입니까? 아파트를 사기 위해 또 사진 않아도 구경삼아 대부분 한두 번씩 가셨을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자주 가셨지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한 번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가 수십 년 전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파트를 사려고 가려면 기껏해야 설계도 조감도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 이것이 아파트이고 이것이 그거 여러분의 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조금 더 발전해서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냥갑만한 것들 아니면 박스를 갖다 놓고 만들어서 당신의 살 집 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아무 필요가 없이 무엇이 세워졌냐면 모델하우스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보면 거기 가보면 자신이 살 집 100%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 거실, 부엌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면서 환하게 통해서 참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은 제대로 믿으시겠습니까? 교회를 꽤 오래 다니고도 신앙생활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는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앙의 모델하우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분명한 그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듯이 너희들이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의 간증을 통해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숙히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의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질문했던 문제의 심각한 망설이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는 믿음의 하루가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매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동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로 배부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의에 목말라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갈망이 없으면, 열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에 듣고 싶은 영혼의 갈증이 없으면, 갈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돼지와 진주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보석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그것을 던져봤자 허비하다는 겁니다. 허비할 뿐만 아니라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돼지가 그것이 음식인 줄 알고 씹었다가 돼지의 이빨이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의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듯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소용없듯이, 오히려 해롭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해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 예배와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됨을 종종 발견합니다. 차라리 안 듣고 어느 날 하나님 갈망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은데, 이미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어도 복음을 머리로 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때 그 말씀이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 영혼에 있는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진주와 돼지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가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구원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받는 인생,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귀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먹기 싫은 물을 3분 동안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배가 똥똥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물 드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뺨을 후려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막 가운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마름 갈증이 있는 그 가운데 물 반 잔이라도 그에게 주면 그 물이 어떻습니까? 귀하고 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차별 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반면에 또 하는 사람은 5년,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달랐어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압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자만 보내서 부족하니까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성령에 충만한 유일한 사도 베드로가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특별하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영혼의 갈망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그것을 듣는 순간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다가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가능할까? 그래서 그는 구제 사업을 합니다.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날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겁니다. 고넬이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갈망해야 합니다.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고넬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요, 똑같이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왜 신앙의 성장이 없으십니까? 왜 교회를 그토록 오래 나왔는데도 참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가요? 그 이유는 우리 영혼에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당신을 사모하고 찾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망이 불을 일듯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되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가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었고요, 실수를 했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수제자로 세워주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을 주었던 능력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순간 고넬료의 몇 마디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참으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날이 갈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수많은 성도들이 5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지금도 그 하나님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대하해 보지 않으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때 한번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배워감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숱한 경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오늘 34절과 3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그는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누구든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심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다 알지만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온갖 사회, 온갖 민족, 그 가족 살아가는 가운데 열이면 열에게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이 사실이 그가 살아가는 진리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간단한 그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전통과 철학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내 생각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5년 전에 속 좁았던 사람이 10년을 믿고도 그 속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 전에도 화를 펄펄 내던 사람이 10년 예수님 믿고도 성격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들은 모두가 죽이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호와 음식과 취미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신앙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누가 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다고 얘기하면 되는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38절부터 41절에 어떤 예수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친히 우리와 호흡하고 사셨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망에 잊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42절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존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엇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증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임하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러 오십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할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백보자 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들은 모아놓고 예수님 믿고 행한 삶을 따라 당신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직도 지옥 얘기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지옥을 믿지 않는 이 세대에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그 경험을 통해 지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간 곳이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적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보내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눈앞에 와 계십니다.
심판의 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 부자가 자기의 청이 거절될 때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내 친척과 내 형제와 모든 자녀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도록 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청했던 두 가지 요청은 다 거절당합니다. 지옥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파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으로 명령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 4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런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의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전에 사회 가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너무 폐쇄적이지 않으십니까? 절에 가면 교회 가도 된다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고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폐쇄적인 것 아닙니까? 폐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누구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누구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은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단순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 자신의 의로는 우리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올바르게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주가 곧 오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 부모들이요 특별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을 어렵게 살아갔지만 자식이 그 뒤를 물려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요, 1960년대 강원도에 강부촌이 있었습니다. 석탄을 캐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병원 얻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강부의 아들이 쓴 시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강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강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그 강부의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그 아들의 시 속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들만은 자신의 일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심판의 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정말 끔찍한 곳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제사함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행하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년간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삶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주신 명령의 행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에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